새 사람, 옛 사람. 여러분은 새 사람이십니까? 옛 사람이십니까? 대답 못해요? 대답은 새 사람으로 하고 싶은데 내 꼬라지를 들여다보니까 아직 옛 사람이에요? 그래요. 옛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처럼 9가지 옛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옛 사람 9가지 쭉 한번 훑어보려고요. 새 사람은 바로 의와 진리, 이것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양립하는, 대립하는 비교법이 많이 나와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비교법. 옛사람, 또 새사람,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벗으라,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으라. 이런 그 대칭되는 구조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두 다 죄인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두 다 의인이 되었다. 이런 구조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십니까? 아니면 아담 안에 아직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아담 안에 사는 삶을 우리 17절, 18절, 19절에 9가지를 옛사람의 속성이랄까 모습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증거하노니 아니 내 목숨 걸고 유언적으로 부탁한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 뭐냐? 마음의 첫째, 허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허황되고 망령된 거죠.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하다.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들이 감각이 없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따라간다. 결국은 욕심으로 행한다. 자, 요걸 5가지를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한 색깔로 한번 취약시켜 볼게요. 허망한 것,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감각이 없다, 방탕에 방임되어 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한다, 욕심을 따라 산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나 송구한데 저는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면 이 책 뒤지고 저게 생각나면 저 책 뒤지고 하다 보니까 제 책상은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책들이 좀 널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 집에 갔을 때 집이 깔끔하게 잘 정돈된 집하고 굉장히 어수선한 심지어 발 디딜 데가 없는 집. 아마 여행 가서 제가 여러분들의 방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보통 여행 가면 방이 좁잖아요. 2사람이 한 방 쓸 때. 그렇게 되면 가방을 한두 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내놓으면 침대 있고 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에 가방 열어놓으면 발 디딜 틈이 없어지죠. 굉장히 어수선하죠. 어떤 집에 가면 그런 집 있죠. 정말 발 디딜 틈도 없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신방 갔을 때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잠실에 한 65평짜리 아파트 살더라고요. 그러면 평수가 꽤 넓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 삶을 포기한 사람이야. 누가 그래도 조포카라고, 조물주도 포기한 카드라고. 삶이 뒤죽박죽, 무절제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 안 돼. 주 안에서 부탁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허망하다고 써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즐거움이 모든 것의 가치를 다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삶이죠. 목적 없는 삶이니까, 잃어버린 삶이니까 허망한 삶의 끝에는 대부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 쫓지 말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워낙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미련해요, 총명해요? 잠언 보게 되면 한번 잠깐 보세요.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고 써 있고요. 또 9장 10절에 내려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똑똑한 것이다. 밝고 맑고 청명하고 명철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무지하다 써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그런 표현 좋아하는데, 박사학위 뭐 10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요, 짐승처럼 살아요. 자기 딴에는 돈 있고 권세 있고 학위 있다고 남들 보기에 멋지게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이 영 짐승이. 여러분,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창조론을 안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진화로 믿는 거죠. 사람이 유인원에서 왔고, 유인원은 원숭이에서 왔고, 원숭이는 아메바에서 왔다. 아니, 어떻게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해? 박사학위 10개 가져도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굳어지죠. 우리가 우둔하다 그러죠. 소 엉덩이를 자꾸 때리니까 소 엉덩이에 군살이 배겨갖고 소는 엉덩이를 때려도 채찍 맞아도 별로 아픈 거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우둔한 사람, 소 엉덩이 우둔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굳은 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걸 완악하다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갈수록 깨달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갈수록 완악해져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 이거 잘못됐다 깨달아지는데 희한하게 행동은 갈수록 완악해진단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바로가 2번, 3번 반복되면 이거 두렵다. 하나님 계시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감정이 없지는 않아 있는데 자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완악해진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더 깊이 속을 통찰하면 어떤 반항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기를 때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귀뚱으로 들어요. 뭐 못다른 척하고 뭐 감각이 없어요. 완악해져요. 그러더니 튀어요. 반항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 있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불순종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헬라어로.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바깥으로 튕겨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납죽 잡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것이 영적으로 바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 잠깐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일생 수고하는데 바로 헛수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경고하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랴. 그리고 또 들으라는 말씀을 또 반복하죠. 빨간 줄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계속 뭐예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말씀 듣고 말씀 들을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예배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바다에서 돛이 없으면 바람 불어도 방향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죠? 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 역시 마음이 굳어진 것과 비슷한 표현인데, 감각이 없으니까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 아주 무지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를 한 번 빠지면 감각이 아직은 살아있어.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지면 이제는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바른 길에서 한 번 돌이키면 자꾸 감각이 엔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자꾸 이 감각이 없어져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해요.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져요. 이게 무감각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방탕에 방임한다. 내 육체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서 육체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느낌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 할 때 보니까 본능에 충실해 그러면서 아주 니글니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음란한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의의 병기라고 했는데, 죄의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것 싫어하는데 육체를 방탕에 방임하게 내버려둬요. 재밌단 말이에요.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즐겁단 말초신경이 자극되는 것이 찌릿찌릿하는 게 재밌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그래서 그냥 방탕한데 이게 아닌 줄 아는데도 그냥 방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더러운 것을 표현할 때 주로 동성애라든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대로 더러운 것 가운데 내어 버려두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짐승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얘기하는데 그건 짐승도 동성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동성애를 하는데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짐승은 같은 종자끼리 아니면은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한 우리에 집어넣어놔도 30년 자연수명 끝날 때까지 둘이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개하고도 하고 돼지하고도 하고요, 그걸 수간이라고 그러죠. 짐승 숫자를 써가지고 음란의 극치에 들어가 있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반사로 그랬어요. 레위기서에 써 있잖아요. 오죽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썼겠어요.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짐승들도 안 하는 동성애 짐승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더러워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경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온갖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욕심으로 살아간다. 철저히 이기적인 삶.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인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간음도 할 수 있고 악독 포주도 될 수 있고 자기의 돈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수단 방법 동원해서 내 몸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걸 버려야 돼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옛사람 그래놓고 쫙 9가지를 쭉 열거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살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장만하시고 인생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육신의 집은 장만이 됐는데 영혼의 집이 장만이 안 됐어요. 갈 데가 없어.
내 영혼이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전투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가나안의 전투로 이야기를 하지만 40년 광야 끝나고 요단강 딱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절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약속의 땅을 쟁취해서 얻었어요. 그냥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 구원 공짜 맞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천국이 공짜가 아님을 알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회개는 겉사람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살던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편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조금 불편해도 바르게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의와 진리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시궁청에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에서 살아야 돼요. 지극히 고상함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 써 있는 9가지들, 이것이 옛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저걸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교회 교인들이 저 모습 속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경악스러워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금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멀쩡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의 나가 있는 삶을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성도님들. 그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탄하는 구절이 바로 20절과 21절. 강력하면서도 한탄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한 어떤 한 목회자의 장탄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껏 말씀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의 길을 제시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은사 체험은 한 것 같은데 삶을 구석을 돌아보니까 음란하게 짝이 없고 무감각하게 생명에서 떠난 자와 같이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나. 삶의 열매를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하고 안에 있을 때하고 도무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면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지. 그렇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지. 그런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듣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겉사람 벗고 속사람,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야 된다. 거기에 배웠다, 들었다, 가르치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가르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 다음의 삶을 회개와 천국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우리들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개념을 팔복으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추구하는 그 축복과 속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서 인격적인 삶을 조명해 주셨어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성 회복이고 바른 신앙의 규범들이라고, 금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남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용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신앙생활의 규범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빼어난 메시지라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특별히 빼어난 메시지로 수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아마 나이롱 신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쟁이다운 모습을 갖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금방 될까요? 오래 걸릴까요? 이건 자명한 일이죠. 이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 82년도에 이렇게 따가지고 그때는 이제 스틱으로 다 이렇게 막대 기아로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밖에 나가 사는데 이 오토매틱 ABC라 그러죠.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가 있는데 이제 클러치하고 기아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습관이 이렇게 배어 있으니까 한 10수년 이상 운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신호등에 가서 쓰면은 왼발이 헛발질하는 거예요. 왼발은 평생 쓸 일이 없거든요. 오른발로 그냥 가고 서고만 하는데 근데 옛날 차는 이거 클러치를 밟아요. 신호등에서 무조건 클러치 밟고 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기아 안 만져도 되는데 그 기아는 뒤에다가 놓으면 끝인데 기아에다가 손대고 왼발 헛발질하는 거예요. 신호등만 가면 몇 번을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한번 습관이 몸에 배면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성품으로 저기 써있던 9가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는데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만나는 교제권과 어울리는 삶의 영역이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정말 세례 교인 다운 모습으로 딱 살겠어요? 술, 담배 딱 끊고 도박장 가다가 도박 안 하고 음란하다가 다 정산하고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 시간, 모든 정절, 관념이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의를 향해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삶을 하루아침에 딱 부러지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봐보세요. 몇 년째 그분이 예수 믿고 있는지. 그게 쉽게 됩니까? 3년 안에 이루어져요? 5년 안에 이루어져요? 10년 돼도 못 바꾸는 사람들이 많죠. 옛 구습이 그렇게 벗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가리켰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얘네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얘네들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 어떻게 해요? 전부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36개 주랭랑 놨어요. 3년 동안 가리켰는데 아니 예수님이 3년 가리켰는데 그거 들었던 그 앞에 있는 제자 청중들이 그런 반응과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30년 목회해도 제 목회의 교인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 더 좋은 반응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옛사람, 옛 구습을 벗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한 장 다 써 있는 건데 이런 그 기도문 가운데 중간에 이런 토막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기도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진리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거든요. 세상에 속해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닮는 게 영성이잖아요. 예수처럼 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그러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산, 즉 진리와 거룩함으로 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사는 것이. 자, 22절 본문 보겠어요. 그래서 22절부터 쭉 3, 4절까지 나왔던 연결인데 먼저 한 토막만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 옛사람을 수식할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을 제발 벗어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유혹해도 또 욕심이 이끌려가지 않고 잘 이렇게 지켜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능력자이시니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저기의 시험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용을 좀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한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시련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은 다른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탕발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되냐면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내 욕심은 이건데 내 욕심이 이렇게 안 채워져.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갖고 마음이 혹세무민 되는 거예요. 미혹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이놈의 욕심이 결국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말로 죄를 짓던 행동으로 짓던 가슴으로 죄를 짓던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내년 되니까 결국 그 죄가 내 인생의 스트레스가 되고 내 인생의 영적 사망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육적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씨앗과 같은 이 욕망이, 유혹의 욕심이 결국 나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욕심을, 저도 욕심이 없지 않겠죠? 욕심을 막 부려요. 그 욕심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나 행복하려고. 나 뽀다고 날라고. 나 재밌으려고. 나 즐거우려고. 나 기쁘려고. 막 욕심을 부려요. 근데 결국 기쁘지 않아요. 잘 되려고 좋으려고 했는데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래요. 우리 먼저 배웠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사탄 따라갔다는 얘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이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23절 4절 마지막 구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다가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나 새로워졌어. 나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 구원받고 새롭게 됐어. 그거 아직 유효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은 거 10년 동안 타고 다녔는데 아직 그 기름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수차례 벌써 수천 번 더 주유소 가갖고 기름 다시 채우셨을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어제 부흥회에 참석해서 강사한테 은혜 받아서 내 심령 회개하고 새로워졌어요. 그랬는데 간밤에 남편하고 디립다 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다가 옆집 아줌마하고 한바탕 했네. 쓰레기 버리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 오늘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새롭지 않은 거죠. 예를 조금 유치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공기 대기 중에 호흡하는데도 먼지가 먹을 때 맑은 공기 먹으면 장수하는 데 좋지만 매연이라든지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거 몇 번 먹으면요 폐암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 1년만 마시면 자동차 배기가스 뒤에다가 코 대고 1년만 호흡하면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냐 공기마저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뭐가 들어오냐 따라서 나의 삶의 인격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라고 써 있어요. 말씀 안에서만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지, 뭐 드라마 봐서 새롭게 되고, 뭐 문화 행사에서 새롭게 되고, 스포츠나 레저를 여행을 가가지고 쇼핑을 해가지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죠. 사우나 하고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새로운 기분. 얼마나 가벼워. 운동하고 나서 쫙 땀 빼고 나서 샤워하고 나올 때 그 상쾌함, 뭐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새롭잖아요. 육신도 한번 목욕하면 기분이 가볍고 좋은데 내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목욕탕 한 번만 갑니까? 옛날에 돈 없을 때는 동네 목욕탕에 12월 30일에 한 번만 갔죠. 근데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목욕탕 다 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번 목욕탕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을 따라 거기에서 영적 목욕이 되는데, 한 번 만났다고 20년 전, 10년 전에 만난 것 같고 평생 울고 먹지 마시고 오늘도 또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말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입으려면 기도 안 하고 안 돼요. 성경 안 읽고 안 됩니다. 대면 그렇게 살아가고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자꾸 와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결정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영적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 이게 어떤 거로구나 하는 것이 자동 분별이 돼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게 자동 구분이 되고 영적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데 많이 필이 꽂혀 있어요. 내세 준비 잘하는 거, 확실한 거 좋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가냐면 천상교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천국인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지옥인데 죽으니까 천국이더라. 언감생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상교회에서, 예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간 거예요. 아직 시간표가 남아 있어서 코끝에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어디에서 따놓아야 되는 거냐? 여기에서 따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비자 없이 가는 나라,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좋은 나라가 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에 가서 비자 받기 어려우면 대사관에 가서 한참 줄 서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 도착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나라에서 안 가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비자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써먹을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써먹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대사관에 가서 한국에서 미리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미리 안 받으면 거기서 입국 거절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제가 올해 AFC가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들, 이런 주의 일꾼들, 선교사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대사관, 그렇죠?
이 대사관은 치해법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대사관을 하나 예를 듭시다. 그냥 미국 대사관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 숨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대사관에 한국 경찰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치해법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중국 대사관, 미얀마 대사관, 방콕 대사관에 막 목숨 걸고 철조망 뛰어넘어갖고 들어가. 왜? 들어가면 중국 공안이 손 못 대요. 중국 땅에 있는데도. 그건 왜냐하면 대사관은 치해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가 사탄이 손 못 대는 치해법권 지역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서 비자 받는 거예요. 천국 비자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못 받으면 죽은 다음에 받을 것이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생전에 비자 받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옛사람과 새사람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자칫하면 속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늘 듣는 얘기가 아주 귀가 따갑게 들죠. 면죄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 지옥 갔죠. 할 수 없어요, 그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엄마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데 날 위해서 평생 희생을, 우리 엄마가 지옥 갔다는 건 이거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 약한 심성을 저는 매몰차게 그래도 지옥 가셨습니다 100% 선포하고 말지만, 그것을 돈으로 꼬드겨 먹을 수 있는 머리 좋은 성직자는 면죄부를 팔아먹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죄를, 이 표를 사면 좋은 일에 쓰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헌금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헌금하시고 이 면죄부를 사가시면 그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좋잖아요. 일단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고 마음은 편하고 속은 편하고 부모님의 효도한 것 같잖아요. 이 잘 먹히는 거죠. 이런 거짓말. 목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50%는 거짓말이고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왜? 9가지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삶이 거짓스럽고 가증스럽지 그게 사실이겠어요? 강제상에서 설교를 멋들어지게 한들 그 9가지 속성 안에 있는 옛사람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믿고 인생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가짜 아니라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물론 달라지지만,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다 달라지지만 생각도, 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은 아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알으니까 행동하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 여러분들의 지식에도 새로운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 입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한계시 19장에 세마포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정결한 행실이라. 그렇잖아요. 거룩한 행실이 세마포로. 자, 새 사람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그냥 어떤 드레스를 입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예수 믿은 이후에 죽기 전까지 살아왔던 언행, 심사, 돈 쓰고 시간 써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의 총체적인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옷이에요. 헌옷 벗고 새 옷 입으라. 새 옷이 뭐예요?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사이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여러분 옷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마포입니다.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꿔갖고 될 게 아니라 남의 것으로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력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요. 정확한 거예요. 옷을 준비하세요.
옷을 준비하라니까 또 오늘 이따가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사시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 이거 제가 좀 진하게 표현해 볼게요. 천국 가는 복장이 있고 지옥 가는 복장이 있어요. 천국 가는 복장은 세마포라고 불러요. 지옥 가는 복장은 헌옷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옛사람이 입었던 옷. 그것을 이렇게 견줍시다.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파티 복장으로 가죠. 아주 화려하고 원색적이고 아름답고. 그거 입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 조금 민망하지 않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검은 옷, 검은 넥타이 딱 메고 결혼식장에 가면 그분들에게 조금 민망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날은 목회자가 토요일 날 아침에 장례식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빨간 넥타이 갈아 끼고 또 결혼 주례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하루에도 그럴 수 있어요. 복장이 다른 복장이에요.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안 어울린다 그래요. 천국 복장이 있고 지옥 복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손 목사님 이단 이야기 한다고 또 이러지 마시고 잘 새겨서 들으세요. 옷 입는 비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비유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세마포가 준비돼야 돼요. 주님께서 사람들 보고 교회 다 나오라 그랬어요. 병든 자도 저는 자도 누구도 뭐 창기도 세계 다 나오라 그랬어요. 오케이, 다 천국 간다. 가자. 그래서 천국으로 쫙 데려갔어요. 근데 가면서 여기서 저쪽으로 갈 때 옷 좀 갈아입혀서 성가대 복장처럼 흰 옷으로 전부 다 가운 갈아입혀서 와라 그러고서는 가운을 갖다가 던져주고서는 다들 갈아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가운들 다 갈아입고 가는데 한 사람이 고집이 있지. 내 옷이 이 가운보다는 훨 낫네. 그리고 지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옷 가운 안 갈아입었어요. 혼인잔치가 쫙 열렸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예복 입고 줄 서갖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요. 한 사람이 자기 옛날 옷 입었어. 너 왜 가운 줬는데 안 입었니? 아, 나 이게 더 좋아서요. 그래? 네 고집대로 망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준비 안 해. 줬는데도 안 입어서, 가르쳐줬는데도 행동으로 안 따라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주초를 반석에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됐는데, 어리석은 자는 듣고도 행치 않는 자가 돼서 사상 누각, 그걸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억지로 주장하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이가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영혼까지 구원받고 나머지 9명은 육체는 구원받았는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더라.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목사님 축도받고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병도 고치고 사업도 열리고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마음에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옛성품 그대로다면서 예배당 안에서는 멋쟁이 장로님, 그러나 밖에 가면 이중생활하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예수 믿기 전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게 그대로 살아요. 교회 오면 아주 훌륭한 모습이 양복 다 입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얼마나 또 헌금도 잘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속 사람은 아닌 거죠. 주님이 세마포를 줬는데 알지만 이걸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옷이 더 편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는 조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종교에 얽매이는 것 같은 거 좀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았던 스타일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옷은 받아놓고 글쎄 언제 입으면 입게 되겠지 하고 들고 다니다가 옷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갈아입어야 될 타이밍 놓친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이 왔는데 신랑 예수 왔는데 그때 기름 다 떨어진 거예요. 성령 기름 은혜 다 떨어진 거예요. 시시컬컬하게 남았는데 자아만 남은 거예요. 나만 남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속사람의 영적 변화는 반드시 겉사람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육적 변화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성경학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느닷없이 그냥 멱살 잡고 싸우자는 듯이 달려드는데 너무 독서를 퍼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 진노 받아서 넌 죽어라 이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저 창기와 세례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성경학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기회를 줘요. 한 가지 기회. 너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대로 살 수 있다면 너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회개한다면 열매를 맺어라. 회개한다면, 속사람이 회개한다면 겉사람의 육적 삶의 변화가 합당한 열매 맺어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동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의 자손, 언약의 자손, 축복의 자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인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속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으로 회개하고 삶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어지면 이건 독사의 자식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 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갑자기 사랑한다 아들아 딸들아가 나왔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열매가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 나와서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신앙과 인격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나의 옛사람,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9가지 아까 쭉 써 있었던 그런 모습들, 허망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내 옛사람의 모습인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 내가 어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미 새롭게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의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빚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버려야 될 옛사람과 내가 취해야 될 새 사람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